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죠. 베드로를 만나는 과정이 예수님 부활해서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멀리 한 90m쯤 되니까 못 봤죠. 새벽 바다에 예수님은 그 모래사장에 계시고 또 제자들은 90m 정도 바다에 있고 누가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다 소리쳤더니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고 바다에 뛰어드는 상태로 헤엄을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젊어서는 혼자 띠띠웠다는 말은 그냥 쉽게 영어 성경에는 dress up이죠. 옷 입고 다녔지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가 너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밑에 요한이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죽은 겁니까? 순교한 다음에 이 성경을 쓴 겁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하는데 나는 순교할 때 어떻게 내가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못 죽겠고 예수님처럼 못 죽겠고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대박해가 했을 때 죽었다고 교부시대는 사도시대 이후를 말합니다. 교부시대의 교부가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썼다는 얘기가 되죠.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인데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그제서 이 말이었구나. 베드로의 순교를 예견한 얘기였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짧은 두 구절에 이 구절을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와닿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음대로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냥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나를 사용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다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들린 삶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나는 너를 붙들어서 강권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 이 두 짧은 말씀에 몇 가지의 우리가 그 연관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손을 뻗을 것이다. 베드로 너의 손을 이렇게 쭉 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그 손을 잡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지고 싶으면 이게 손을 펴셔야 됩니다. 손을 폈다는 건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도 손을 들었을 때 이기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 손을 뻗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특히 항복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걸 했을 때 나는 별로 떨어진 기억이 없다. 나는 능력이 있고 지금도 무엇이든지 자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특별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단어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서 살았는데 왜 내가 항복을 해야 되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 부분이 특히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삶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고 생각을 주고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로버트가 무슨 만족감이 있겠어요?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는데 그 다음 마지막은 열심히 한 다음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기와 붙잡기를 잘 해야 돼요.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은 주님 손에,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내가 준비했지만 주님이 다 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항복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얼마나 우리 영혼이 그때 만족이 있나요? 근데 내가 그냥 했으니까 내가 다 영광을 받으면 영광 다 받고 나서 돌아서서 집에 갔는데 허무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인도를 분별하고 삶을 들으라. 그러니까 네가 너 옷을 찾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너의 옷을 입힐 것이다. 너를 드레스업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리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의 삶에 와서 옷을 입히고 끌고 갈 텐데 그때 너는 네가 할 일은 따라가고 옷을 입혀주면은 입어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성취가 됐나 안 됐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됐나? 그러려면 요한복음 다음이 바로 이어서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승천하시고 베드로의 삶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답처럼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그럼 베드로의 옷을 입히고 손을 이끌고 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때 이렇게 보내주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당신의 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보내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삶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좀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물어보고
영적인 것을 물어보고 차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아닌데 지금 영적인 세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와서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갔을 때 그 꼬마들이 영어 가르칠 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Proverbs라고 해서 나는 번역을 그냥 지혜라고 했는데 뭐 우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솝 우화 같이 우화, 지혜서 그런 거가 좀 들려주세요. 북한 아이들이. 그게 그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소리로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업해야 돼요. 아, 어떤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구나. 이들이 갈급하구나. 그래서 대답을 해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겠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momentary prayer를 하고 하나님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 이 찬양은 무슨 뜻이냐고. 이게 사인이죠. 그들의 영혼이 지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인생 경험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참 멋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탕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요나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베드로를 드레스업 시켰나? 두 번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마침 그 시간에 거기다 누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나에게 돈을 달라.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는데 마치 우연처럼 어떤 한 가난한 홈레스가 자기를 향해서 뚫어지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사인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원하는데 내가 줄 거는 그들이 원하는 건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옷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전공 분야일 수도 있고 어떤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내게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쉽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나에게 다시 뭔가를 돌려받을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거를 설상 준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두 번 다시 아무것도 돌려받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준 게 무엇이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여러분이 다 주려고 모든 걸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줄 게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없지만 예수님을 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사랑을 주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도 0.1%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은혜를 좀 끼쳐주세요. 우리가 누군데 은혜를 끼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목회자, 또 여러분의 전공 분야,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0.1%도 없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죠.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심플하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드레스업 시키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하는 분을 치료했는데 일어나 걷고 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신처럼 추앙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power and godliness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번에는 처음에 3,000명이 믿었는데 5,000명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120명밖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5,000명이 믿었어요. 이번에 남자만 그것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대목만 떼서 보면은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좀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경건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일을 많이 해서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더 수준이 높은 단어입니까? 아니면 겸허함이 더 높은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두 단어 중에. 겸손과 겸허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수준이 있어 보입니까? 겸허예요. 왜 그러냐면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건데 겸허는 겸손할 겸자에 비울 허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tay humble이에요. 그냥 humbleness가 아니라 그냥 humble이 아니라 stay humble.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겸손보다 겸허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유혹이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할 때 미끄러지는 것보다는 칭찬 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추앙할 때 조금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때 그때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 위치를 떠나요.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를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stay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stay, 거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바운더리 안에 계속 stay 해라. 근데 우리는 조금 추앙받으면 내 자리에서 옆으로 옮겨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겸허라는 말 되게 멋있습니다.
그냥 humbleness가 아니라 stay humble. 험불하기도 힘들지만 stay humble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높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높임을 받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죠.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테스트, 연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stay humble 하세요. 그리고 계속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 Lord of the Rings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 중에 곤도르라는 나라의 그 이름이 데네소르, 영어로는 데네토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데네소르 2세인데 이 데네소르 2세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사우론, 그 어둠의 세계의 왕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눈이 풀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사우론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불을 지르잖아요. 화장을 시키려고 산 사람을. 그리고 갖다 놓고 장작을 피워놓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하니까 몸에 불이 붙어서 뛰어내려서 자결하잖아요. 여러분 안 봤어요? 안 봤으면 할 수 없고, 안 봤으면 책을 읽으세요. 영화를 안 좋아하면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저는 Lord of the Rings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inspiration, 영감 그 자체 너무 저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봐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최고의 영화 그리고 최고의 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정말 멋지고 훌륭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험불했는데 스테이 험불을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추락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마지막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안타까운 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차라리 내려오면 스테이 험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오직 겸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네 번째, 조금 더 들어가서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추앙받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만을 높였을 때 어떻게 축복을 해줬냐면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림자만 밟으려고 사람들이 병자와 아픈 사람을 데려와서 갖다 놓으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나은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아마 되지 못한 분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면 금방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럴 거예요. 권력만 조금만 잡아도 우리는 정신을 잃잖아요. 정신을 잃고 사람들한테 군인들을 불러서 총을 동원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어떤 우상이나 세상의 악한 영에게 붙들리면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어두움에 붙들린 사람들의 가는 길의 결과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니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 많은 말씀에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높일 때 계속 겸허한 가운데 거하면 그냥 존재 자체로만도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필요를 여러분에게 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이 있어 주세요. 그때 숨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누가 좋아하면 그냥 같이 당신하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가주세요. 가서 있어주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같이 옆에 앉아 있어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냥 프레젠스, 그냥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았는데 나사로 보고 다 믿었잖아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실 수 있다는 것.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고넬료 가정에 보냄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통념에 불법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 유태인들이. 근데 그것도 로마의 장교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베드로 기도하는데 환상을 받고 환상에서 깨끗하지 않은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환상이 다 멈췄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환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집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평범한 얘기인데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 AD 1세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처음 한 거예요. 예수님 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하지 않은,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강권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를. 그리고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에어리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상황과 성령의 감동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컴포트 존에 있지 말고 그 보금자리를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지기를 작정하는 거죠. 그때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에 처음에 손을 뻗었고 두 번째 사람의 인도를 분별하고 삶을 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그 사랑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구되는 거는 그냥 한 가지였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의 것은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것 중에서 주님만을 가장 의지하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붙들고 나를 끌고 가시겠다.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사람을 보내주고 환경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말만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건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아멘하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이 그거잖아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너무 기뻐했죠. 근데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내 하나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이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인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기 날 때까지. 아기 날 때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성경의 말씀할 때,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제가 하는 말을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맞고 그렇게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제 감정이나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논문같이 그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다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가? 제가 이번 주에 엘리사 설교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또 얘기가 하나 더 나와요. 엘리사 얘기가. 그게 뭐냐면 아람이 공격해요.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 또 공격해왔어요. 얼마 있다. 잠잠하다가. 그래서 포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과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심판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나귀 머리,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음식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에 80세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에 이렇게 5세겔. 4분의 1이면 비둘기똥 4분의 1이면 0.25g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금인데 그 먹지도 못하는 비둘기똥을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그런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가 고운 보리 2수와의 1세겔을 가격으로 그렇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고운 가루 1스와의 1세겔, 보리 2수와의 1세겔,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인플레이션 있기 전에 있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비웃으면서 얘기를 했냐면 어찌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에서 지금 창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내일 그 상황을 볼 것이다. 하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모든 성이 다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상상도 못한 해결이 일어났는데 적군들이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적군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이제 이거는 초토화되기가 코앞인데 주둔해 있던 캠프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린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대장들이 저 사람들이 헷 사람들하고 가나안 원족 속하고 애굽 사람에게 돈을 주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나 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 인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잖아요. 가끔씩. 모든 재산과 말과 모든 무기와 식량을 다 놓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도망가지도 몰랐는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우리 죽더라도 마지막에 항복하고 좀 맛있는 음식이나 얻어먹고 죽자.
그냥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금은보와 그리고 먹을 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다가 야, 이걸 우리만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든다.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우리가 알리자. 하고 가서 알렸더니 그 소식을 왕이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너무 흥분해서 다 그냥 한꺼번에 뛰쳐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성문을 지키고, 조그만 성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그 하나님을 비웃던, 하늘에서 창이 내도 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장관이 거기에 그냥 압사당해서 그날 죽은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그냥 죽었어요. 압사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모든 건 없어지지만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입니까? 리포먼드 처치의 생명은 오직 바이블,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only faith,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모토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 리폼드라는 것은 위라는 말은 다시고 form이라는 말은 다시 형체를 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거. 다시 from, 만든다. 다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져 가면 다시 돌아가고, 성경에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리폼드 처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오는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가끔 주일도 설교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도 또 말씀 전하고 우리 계속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오늘 또 듣고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설교 준비 그냥 오늘은 그냥 짧게 그냥 어떻게 때우고 그냥 어떻게 오늘 모여가지고 그냥 펠로우십 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려면은 마지막 그 파티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연말 파티에 가는 게 낫잖아요. 직장에서 하는 연말 파티에 가는 게 낫잖아요. 우리 펠로우십 하러 온다면. 아름다운 펠로우십은 정말 또 오고 싶은 펠로우십은 성경이 올라갈 때 자동적으로 물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길을 내면 물이 따라오듯이 그 물이 그 길로 흘러가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좀 질서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우리 좀 조직이 필요하네. 근데 이게 아니라 조직이 먼저 올라가고 정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모임은 바로 죽습니다. 모든 건 은혜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서로 이것도 필요하고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도 해야 되겠고 자연스럽게 월십하다가 찬양하다가 그게 생명입니다. 저는 이런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지난주에 여기 성도님, 우리 형제, 어머니, 아버님이 오셨는데 분당에서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예요. 저희도 그 교회 가봤어요. 거기 간사님이 몽골 옷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차 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당 이런 교회가 있었나? 주변은 전원교회고 나무들과 새소리가 쫙 들리고 그리고 방마다 너무 많은 화려한 아름다운 방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러운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아무 때나 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 때나 와서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주님께 좀 각자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 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임을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하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부러운 거 딱 하나인데 거기 다니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랜 세월 싸우고 있대요. 맨날. 오랜 세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삶이 윤택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블레싱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을 목회했는데 20살 때부터 거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22살, 3살 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는데 제 눈으로 봤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날 때는 그 사람과 아무것도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예배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살아있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은 오지만 그건 그에게 블레싱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영혼은 살아났고 그들의 영혼의 삶이 어떻게 생명이 돼서 변화됐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배를 강조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잖아요. 분당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죠. 왜 우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같이 아파야 될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열심히 다시 준비해서 왔어요. 제 설교 노트는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올 때마다 다시 보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리쉐이프 해가지고 와요. 리폼 해가지고 와요. 근데 오늘 또 우리 형제하다가 전화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왜 그러냐고 오늘 그러니까 읽고 오고 싶다고. 전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모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다시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데 말씀을. 저는 항상 진지해요. more than 100%. 항상 진지한데 다시 또 겸허해졌어요. 다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거 안 해도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적고. 너무 이런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자를 보면서 설교자의 위대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서로 모습 속에서 교제할 때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